길을 이렇게 다니다 보면 임대, 2층도 임대고 1층도 임대고 옆집도 임대고 이런 것을 많이 봅니다. 세상 살기가 어려워졌고 그분들이 얼마나 힘들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건물 주인도 힘들겠죠? 은행 이자를 갚아야 되는데 임대가 없으면 그것이 시간이 갈수록 누적이 되어서 참 힘들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길을 지나다 보면 부도처리, 땡처리, 눈물의 세일 이런 것도 많이 적어놨습니다. 정말 안 된 거죠? 그래도 또 저 같은 사람은 혹시 땡처리에 가면 좀 좋은 물건을 싸게 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예전 경험이 생각이 났습니다. 실내 경기장 안팎에서 하는 대세일이었습니다. 없는 것이 없습니다. 신발도 팔고 옷도 팔고 모자도 팔고 가방도 팔고 계속 할까요? 하여튼 많이 파는 그런 세일 장소인데 저는 사실 취미가 별로 없고 방구석, 통석 그런 말이 있습니까? 집안에만 박혀 있는 타입이고 돌아다녀봤자 학교, 돌아다녀봤자 집 주위, 멀리 여행 가면은 전주 수목원, 그렇게 여기만 돌아다니다 보니까 취미도 마트에 가서 혹시 세일할 물건 없을까? 자, 그런 취미를 갖고 있습니다. 광고입 전봇대 보니까 유명해서 구두도 판대요. 그래서 마침 좀 오래된 이야기긴 하지만 유명 회사 상품을 파는데 랜드 땡땡 알아요, 여러분? 구두 종류입니다. 캐주얼 구두 랜드 땡땡 그거를 4만 원에 판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 사실 거의 20만 원 가까운 그런 신발인데 땡철이니까 땡 잡은 겁니까? 그래서 제가 구경도 갈 겸 싸면 사고 그렇게 갔습니다. 이것저것 돌아다니다가 드디어 랜드 땡땡 거기 파는데 앞에 가서 보니까 물건들이 쭉 있는데 사왔을까요? 안 샀습니다. 왜냐하면 랜드 땡땡 밑에다가 조그만 글씨로 스타일 이게 붙어 있었습니다. 자, 랜드 땡땡 4만 원이 아니고 랜드 땡땡 스타일 4만 원입니다. 근데 그건 원래 4만 원이에요. 그렇죠? 그게 아니에요. 그냥 스타일이 모양만 비슷하다는 것 뿐이죠. 자, 그러니까 그 파는 분은 절대로 거짓말하는 분이 아닙니다. 정직한 분이죠. 혹시 그렇게 파는 분이 있으면 사세요. 죗값을 주고 산 겁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 교인들 중에 땡처리 하는 사람이 있으면 많이 가서 사세요. 절대 속이는 게 아닙니다. 랜드 땡땡 스타일이라 붙여놨잖아요. 가서 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다른 것을 너무나 가품을 많이 사서 이번에는 안 샀습니다. 진품과 가품의 차이를 생각해 볼까요? 자, 저는 그런 것이 없지만 우리 교인들도 그런 사람이 좀 드물죠. 가방이 800만 원짜리가 있다 그래요. TV 보면 그러더라고요. 그거 들고 다니면 폼이 나죠. 그래서 진짜는 가품이 많습니다. 원래부터 가짜는 가짜가 없어요. 근데 진짜는 가짜가 많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800만 원짜리도 있고 5만 원짜리도 있고 8천 원짜리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근데 차이는 진품은 뒤져봐도 진품이죠. 그 안에 번호도 적혀 있고 바느질도 다르고. 근데 가품은 멀리서 보면 똑같아요. 근데 옆에서 보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인 스타일입니까? 멀리서 보면 그리스도인인데 옆에서 사귀어보면 그리스도인 스타일이네. 멀리서 보면 설교할 때는 보면 목사인데 사귀어보니까 강남 스타일이네. 강남에 사는 것이 아니고 스타일만 목사 스타일이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자, 설교 다 한 거죠. 오늘 찬송 험한 십자가 붙드는 것이 우리 삶인데 험한 십자가 말고 다른 십자가 붙들면 이게 가짜인 거예요.
진짜는 험한 십자가에 소망이 있는 걸 믿는 사람들이 그게 진짜입니다. 그래서 삶도 험한 십자가를 따라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변하지 않고 십자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예수의 사람입니다. 아멘. 제가 이렇게 설교 제목을 정해놓고 보니까 아니 예수님의 사람 하면 더 좋았을 텐데 왜 예수의 사람이라 그럴까? 건방지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예수의 사람이라고 한 것은 우리끼리 이야기할 때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말할 때는 우리 보고 예수 믿습니까? 그렇게 말하지.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 믿습니까? 그렇게 말하겠어요. 예수님 믿습니까? 라는 사람은 벌써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바깥 사람들은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네, 예수의 사람이네 라고 말하기 때문에 제가 제목을 그렇게 정했고요. 신약 성경을 여러분이 쫙 뒤지면 예수님이란 말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자, 그것도 있어요. 예수라는 말은 나와도 예수님이란 말은 성경에 안 나오고 어떤 번역 성경은 그게 마음이 좀 걸렸는가 봐요. 그래서 마가복음부터는 예수님이라 적어놨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마태복음도 그냥 예수라고 적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예수 번역하다가 예수님인데 그렇게 고쳐놓은 거예요. 어떤 또 번역은 최근에 나온 한국 번역을 보니까 그리스도님 이렇게 적어놨어요. 마음이 더 그리스도도 님자를 붙이고 싶은 거예요. 좋은 거죠. 그러나 원어 성경에는 님자가 없어요. 우리 한국 사람의 특징이죠. 목사님, 예수님. 그것은 우리의 경어 사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해하고 들으세요. 김태훈 목사는 그냥 예수님을 예수로 하는 사람이구나. 그것이 아니고 외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굉장히 익숙한 말이고 기독교란 말도 익숙하죠. 근데 기독이 뭘까? 이상하죠. 기독. 네, 기독은 그리스도란 말을 중국 사람들이 워낙 한자가 글자를 맞추기 어렵다 보니까 비슷하게 그리스도 넉자를 지두 이렇게 번역한 것을 한국말로 해서 기독이 된 겁니다. 아주 원어하고는 거리가 먼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가장 헬라에 가까운 예수가 원어에 가장 가깝습니다. 여러분도 뭐 공부한 사람은 지저스 그러죠. 지저스 그건 영어인데 원어가 엄청 멉니다. 설교하다가 영어로 어떻게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한국 성경이 원어에 제일 가깝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종대왕이 최고의 글을 만들었다 보니까 원어에 가장 가까운 발음을 적을 수 있는 글자가 한글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크리스트 제일 가깝죠. 영어로는 크라이스트 이상하잖아요. 근데 뭐 어떤 사람은 설교하다가 크라이스트 멀어진 겁니다. 지저스 엄청나게 멀어진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원어에 가장 가까워요. 근데 그리스도라는 말은 원래부터 있던 말이 아닙니다. 안디옥이라는 데서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 모이네요. 이상한 사람들이 함께 다니네요. 이상한 사람들이 노래를 같이 하네요. 저 사람 뭐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네,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이랍니다.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 크라이스트, 메시아.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들을 이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자라고 해서 외부 사람들이 우리같이 모인 사람들 보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정해졌고 어디에서요? 안디옥에서. 제가 물어봤냐면 제가요 목사 호시 칠 때 그리스도란 이름이 제일 먼저 나온 도시 기억이 안 나는 거라. 그래서 못 썼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꼭 가르쳐 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제일 먼저 나온 것은 안디옥입니다. 안디옥은 로마 시대 세계 3대 도시 중에 속합니다. 저 위에 로마, 에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알렉산더 대왕이 자기 이름을 붙였으니까 얼마나 위대한 도시겠습니까? 그 중간에 이스라엘 북쪽 시리아 땅의 안디옥, 이게가 세계 3대 유명한 도시입니다. 인구는 50만이니까 뭐 전주하고 비슷한 2000년 전에 엄청난 큰 도시죠. 거기 뭐 경제 아주 부유했겠죠. 세계 3대 도시인데
교역, 무역을 엄청나게 합니다. 유명한 학자들, 학파들, 학교들, 뭐 유식하게 말하면 아카데미 막 있는 거예요. 대학들, 철학자들. 그리고 건물들도 어떻게 웅장한지 지금도 성지순례 가면 막 로마 시대 건물들이 있잖아요. 그런 정도로 훌륭합니다. 종교도 막 얼마나 훌륭한지 제대로 교육받은 신학자들, 종교인들, 제사장들 꽉 있어요. 여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들어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안디옥으로 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박해를 받아서 피신 간 사람들입니다. 박해 아시죠,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잡아가는 거예요. 밤에 도망가는 겁니다. 집을 어떻게 하죠? 땅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놓고 가는 거예요. 아들 직장 다니는데 직장 어떻게 합니까?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이 그냥 집집이 다니면서 사도 바울 전에 사울이 잡아다가 감옥 가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두들겨 패는 겁니다. 순교한 사람도 있고 맞아서 몸이 이상하게 된 사람도 있고 이게 박해를 받은 겁니다. 거기서 못 사니까 할 수 없이 도망간 곳이 안디옥이라는 사람들이 많이 사는 그곳에 갔는데 거기서 예수 믿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안디옥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뭐로 변화시킬까? 거기 무슨 학자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아직 있기 전인데요. 공부한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고요? 제일 가난한 사람들인데 박해 때문에 더 가난해졌는데 주변 사람들은 다 부자인데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종교로요? 그 사람들은 엄청난 제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옷 이거 아무것도 안 해요. 어떻게 교육도 받지 않는 사람들이 안디옥을 변화시키고 로마를 변화시키고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놀랍죠?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남들이 갖고 있지 않는 대단한 것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상하게 보다가 옆으로 가니까 감염이 되는 거예요. 전염병이 감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감염이 되고 성령님께 감동이 되고 막 아프던 사람이 낫고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이 치유를 받고 그런 현상들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처음에 그리스도인들은 거의 욕입니다. 이상한 놈들.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이상합니까? 세상에 험한 십자가를 붙들지 않은 사람들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십자가가 뭡니까? 로마의 사형수를 죽이는 틀인데요. 더럽게 죽이는 겁니다. 죽여도. 깨끗하게 죽이는 것은 로마 사람들은 되게 잘못하면 목을 쳐서 죽입니다. 한 번에 죽이는 거죠. 근데 더럽게 죽이는 방법이 십자가형입니다. 왜 더러우냐? 사람을 홀딱 벗겨요. 그 우리 사진 보면 예수님 옷 입고 있죠? 실제로는 완전히 벗기는 겁니다. 그 밤새 이제 얻어맞고 로마 군인한테 얻어맞는 거예요. 죄인이니까. 요새도 뭐 한 번씩 때린다 그러는데 고문하고 사람이 막 이게 무슨 걸레인지 사람인지 거기다 걸어놓는데 죽지도 않아요. 거기 걸어놓으면 막 소리 지르고 눈물을 흘리고 콧물을 흘리고 오줌 싸고 막 몇 시간 동안 10시간 동안 막 거기서 아이고 생중계를 하는 겁니다. 지나가는 사람 보면서 너희들도 로마에게 대항하면 이렇게 돼. 그게 십자가예요. 안디옥 사람들 다 알거든요. 안디옥 사람들은 로마 도시이기 때문에 십자가형이 어떤 형이란 걸 알아요. 근데 세상에 아니 험한 십자가를 붙들고 산다니 이런 이상한 인간들이 있나. 그거는 인류 이성에 도전하는 거지 저런 악독한 인간들이 있나. 그렇죠. 인간 이성하고는 안 맞잖아요. 근데 십자가에 죽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이냐? 힘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죽으면 부모들이 안 찾으러 와. 그 어떻게 하면 그 시체를 어디다 넣겠어요? 돈도 없는데. 그래서 가족도 안 오고 친척도 안 오고 그냥 버리는 거야. 어디다 버리냐? 십자가 거기서 떼내서 이제 죽은 시체를 좀 멀리 떨어진 곳에 가까운 곳에 그냥 갖다 버리는 거야. 우리 돼지 무슨 병 걸리면 다 갖다 파묻어 버리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냥 던져버려요. 거기 1명, 10명, 100명 막 시체가 쌓이는 거예요. 너무 자세하게 말하면 안 되겠죠.
뭐 썩어 들어가고 막 색깔도 퍼렇고 막 냄새나고 구더기도 피고 아무도 거기 안 지나갑니다. 그게 십자가인데 기독교인들이 그 험한 십자가를 끝까지 붙들겠다 그러니 저 인간들이 저게 뭔 저런 인간들이 다 있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거기다가 밤에 모이잖아요. 몰래. 참 이상한 인간들이네. 근데 남녀가 모이는 거예요. 진짜 이상하네. 밤에 뭐 하는 거야 남녀가 모여서. 그리고 보니까요 몰래 가서 보니까 이것은 내 피니 마시라 식인종.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는 내 피를 마시라 그러니까 예수님 피인데 식인종. 내 살을 먹으라 그러니까 저것들이 뭐야? 자, 이렇게 처음에 그리스도인은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됐는데 날이 갈수록 명품인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세상의 소망. 세상의 소망이요.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 바로 그리스도고 예수님이고 저것을 따르는 사람들은 훌륭한 사람이구나 이런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리스티데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뭐 이름 말하나 마나죠. 시험 치는 거 아니니까 이름 기억 못해도 좋고요. 이분이 로마 황제한테 편지글을 올렸습니다. 자기도 이제 믿게 됐거든요. 기독교인은 어떤 사람인가? 이게 이제 주후 120년경 그게 남아 있어요. 황제에게 로마 황제에게 올린 편지. 긴데 휴려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천지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교인들은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신용을 지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밥을 굶습니다. 왜 굶어요? 밥 안 먹은 새끼, 자기가 먹은 빵 3개를 가난한 사람한테 나누어주는 사람입니다. 과부와 고아를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절대 자랑하지 않습니다. 가지지 못한 자에게 가진 자는 베풀지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라고 황제에게 편지를 올렸습니다. 자, 이 쭉 편지를 제가 종합해 봤거든요. 생각하잖아요. 설교하려면.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구나. 믿음, 소망, 사랑 어디서 듣던 이야기죠. 믿음, 소망, 사랑은 늘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바울이 말했죠. 제가 지금 여기서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믿습니까? 아멘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믿음 체계를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믿음 체계, 그 다음에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소망,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사랑의 질, 사랑의 품질, 이걸 논하자는 겁니다. 자,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신앙 체계는 믿음은 하나님이죠. 아멘. 천지 창조주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아멘. 다른 신들에는 절대 섬겨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혁명입니다, 여러분. 그 혁명 아닌데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요. 로마 시대. 로마 시대는 황제 신이 있습니다. 헬라 시대도 예루살렘 성전에 황제 신을 세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래서 박해를 많이 받았죠. 세상에는 인간 신들이 있어요. 임금님이 신이에요. 사람 살리지 못해도 죽이는 거죠, 마음대로. 근데 기독교는 굉장히 도전적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아멘. 그거는 혁명적인 사상입니다. 로마 황제 신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자, 하나님만이 신이라는 것이 기독교가 인류에게 준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독재자들은 기독교 싫어해요. 하나님만 신이시고 인간은 평등합니다. 조선시대에 기독교 들어가면 박해당해요. 뭔 소리냐? 임금님이 신이지. 아닙니다. 임금님은 인간에 불과합니다. 자, 기독교 하나님 말했죠? 그럼 인간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녀를 창조하셨다는 말이 창세기 1장 27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쫙 펴면 1장에 바로 신론, 인간론이 나옵니다. 인간이 뭡니까? 하나님 수준으로 귀한 존재랍니다. 하나님보다 훨씬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주셨다는 게 이게 혁명입니다.
자, 로마 시대 노예 있죠. 늘 채찍으로 얻어맞죠. 가난한 사람 있죠. 배우지 못한 여인도 있죠. 아이도 있죠. 근데 성경이 처음으로 유일하게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귀한 존재입니다. 아멘. 노예제도 할 수 없잖아요. 자, 지금도 어디 인도 이런 데 가면요, 불가촉 천민이라는 계급이 있습니다. 뭐 브라만도 있고 쭉 있는데 그 사람들은 좋은 직장도 못 가져요. 청소부, 변 나르는 거 그거밖에 직장을 못 갔습니다. 기독교는 뭐죠?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여자도 노예도 놀라운 거죠. 이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세상이 변하는 거죠. 달리 말하면 엄청나게 박해를 받는 겁니다. 그건 혁명이니까. 동무 정도가 아니라 형제 자매잖아요. 공산당은 우리 모두 동무입니다. 그러니까 동무가 뭐 나눠 먹어요? 자기가 가져가지. 근데 우리는 뭐죠? 우린 동무예요? 형제죠. 우린 형제 자매지 동무 아니잖아요. 동무보다 센 게 형제입니다, 여러분. 그 기독교가 공산주의하고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 인간은 귀한 존재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그러면 가난한 사람을 인간으로 취급할까요? 당연히. 어떤 낮은 사람도 기독교인들은 사랑하고 존중하고 도와주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인간은 또 보니까 인간은 흙으로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자, 어떻게 보면 또 흙은 뭐 재료가 흙하고 재료 같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사실 깊이 따지면 흙은요, 동네마다 화학 성분이 달라요. 동네마다 화학 성분이 다르죠? 사막 흙이 다르고 산에 있는 흙이 달라요. 자, 그것보다는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자체만으로는 흙에 불과한 존재.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해서 내가 마음대로 할까요? 선악과 따먹으면 되지. 내 마음대로 할까요? 하나님 없어, 무신론. 하나님 지워버릴까? 무신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인간은 흙에 불과한 존재예요. 인간이 인간인 것은 하나님께서 그 코에 어떻게 했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생명이 된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인간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폭력적이 돼요. 주먹 세상이 됩니다. 주먹 세상이 뭡니까? 힘 있는 사람이 왕한다는 거죠. 힘 있는 사람이 혁명을 일으키고 자기가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떠납니다. 자기가 흙인 것을 잊어버린 거죠.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빚었다 그랬잖아요. 빚는다는 말이 도자기 빚었다 그 말입니다. 막 복잡하게 하나님께서 빚었겠지만 단순하게 도자기 빚듯이 인간을 멋있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흙이 큰 소리 칠 수 있습니까? 만든 사람이 큰 소리 치지. 여러분, 시중에 가면 1,000원짜리 그릇도 있고 100만 원짜리 그릇도 있어요. 그럼 흙까지 대결하면 똑같아요. 그 흙이 그 흙이죠. 근데 누가 빚었느냐에 따라서, 누가 정성을 들였느냐에 따라서 도자기의 가치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흙을 빚었다 그랬잖아요. 인간의 존귀함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존귀하게 된다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믿음의 내용입니다. 아멘. 하나님, 인간. 근데 이 도자기는 약점이 있어요. 깨어지기 쉬운 겁니다. 흙은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면 흙덩어리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인간은 너무나 훌륭한 존재이기 때문에 뭐 진화의 끝이라 그러잖아요. 저는 진화 안 믿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뭐 원숭이보다 최고고 막 완전 진화의 끝이라고 할 만큼 훌륭한 존재잖아요. 이거 마음대로 하죠. 근데 깨져버리잖아요. 이 깨진 걸 누가 고칩니까? 도자기 깨진 거 못 고치거든요. 그런데 오직 한 분, 예수님만이 수선하시는 분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주십니다. 아멘. 우리 어떤 과거를 갖고 있더라도,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망가져서 다 깨져고 막 뭉개지는 흙에 불과하더라도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험한 십자가 붙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신앙책입니다. 십계명도 마찬가지죠. 나 외에는 다르지 섬기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 누가 살인합니까? 권력자들이 살인하죠.
권력자 치고 한 100명쯤 안 죽인 사람 누가 있어요? 몇만 명 죽여버리죠. 저 북쪽에 가면 막 기분만 나쁘면 죽여버리죠. 도적질 누가 합니까? 그 십계명은요, 개인윤리인 동시에 국가윤리입니다. 사실 배고파서 빵 하나 먹었는데 교회에서 도둑질하면 안 됩니다. 기독교가 그 수준입니까? 가난해서 떡 한 조각 먹은 거 훔쳐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런 거 가르치는 데가 기독교가 아니에요. 도둑질하지 말라. 누구요? 권력자. 살인하지 말라. 권력자다. 간음하지 말라. 결혼도 못 해가지고 그냥 결혼하고 싶어 죽겠는데 뭐 비디오나 보자. 그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간음합니까? 권력자들이 하죠. 거짓 증거 누가 합니까? 권력자들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개인윤리가 아니란 말이 아니라 개인윤리 맞지만 국가에 대한 도전적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나라에도 모든 정치가들에게 필요한 것이 십계명입니다. 그러면 나라가 돼요. 세계도 돌아가고. 자, 이게 바로 우리 기독교의 신앙 체계니까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요? 바꾸는 거죠. 핍박을 받습니다. 권력자들이 다 싫어합니다. 막 죽이고 싶어요. 부수고 싶고.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능력으로 이 신앙을 가지고 지금까지 이어왔고 앞으로도 하나님 한 번 섬기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를 낮추고 예수에게 생명이 있는 것을 알고 험한 십자가 붙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요 예수님의 사람인 겁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저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믿음 했죠? 믿음 체계. 이것이 흔들린 걸 이단이라 그래요. 그것이 이상한 사람들. 자, 두 번째는 소망입니다. 믿음, 소망. 자,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좋은 일입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좋은 일이죠. 근데 여러분, 진짜로는 안 좋은 일이에요. 안디옥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 전했잖아요. 성령 임했죠. 증인이 됐죠. 박해가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안디옥까지 피신한 거 아닙니까? 근데 피신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세계로 복음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핍박을 받았지만은 그걸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겁니다. 예수 믿고 예루살렘에서 평안이 있으면 복음 전파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따르고 싶죠? 우리는 말할 수 있죠. 십자가 지고 줄을 따라가도다. 근데 그 당시 사람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 진짜 본 사람들. 아이고, 그걸 어떻게 따라갑니까? 채찍으로 맞고 막 죽고 하는 걸 직접 봤는데. 그런데 십자가 따라갔잖아요. 험한 십자가 붙들었잖아요. 순교도 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죠? 소망을 이 땅에 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이 땅의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절대 십자가 지지 않아요. 왜 험한 꼴 당하고 싶습니까? 왜 예수 믿어가지고 괜한 고생을 합니까? 근데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고난받았잖아요. 고생했잖아요. 왜냐하면 찬송했죠. 여러분도 좋아하고 저도 좋아하고 장래의 영광 비추사 뭐죠? 소망이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지금 영광 아니라 장래의 영광. 주님께서 지금 내가 힘들게 살고 고난받고 박해받지만 장래의 영광. 하나님께서 위해서 나를 위해서 마련하신 그 놀라운 면류관을 생각하면서 그걸 장래의 영광 나에게 비추사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게 소망이 되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무너지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 겁니다. 우리의 영광과 우리의 소망이 뭡니까? 내가 가진 명예? 부? 우리 자식? 우리 부모? 그게 자랑입니까? 자랑 맞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장래의 영광입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장래의 영광이 주어져 있습니다. 아멘. 잊어서 그렇지. 이것이 나에게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옵시고 이렇게 사는 겁니다. 지금 우리 목사님 청빙 중이잖아요. 자, 어떤 목사님 오면 좋겠습니까? 이 현실의 소망으로 가득 찬 사람입니까? 아니면 장래의 영광 바라보고 어려운 가운데도 그것을 소망으로 삼고 일하는 사람이에요. 목사나 성도나 똑같아요. 성도는 기도하죠. 하나님 좋은 목사 보내주세요. 목사는 뭐라고 기도하는 거 알아요? 하나님 좋은 성도 만나게 해주세요. 자, 어떻게 해요?
목사 청빙하는 동안 좋은 성도 되면 좋겠죠. 아멘. 자, 소망은 이 세상에 소망 잡은 사람들은 밖에 못 견딥니다. 그렇죠? 다 변질합니다. 장래의 영광을 소망으로 우리가 살아갑시다. 아멘. 자, 세 번째는 믿음, 소망,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사랑. 이게 기독교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예수님은 사랑이시고 기독교인들도 당연히 그분을 따라서 사랑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자, 바나바는 보니까 사도행전 9장 24절에 바나바는 좋은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기독교인은 좋은 사람이라는 말을 들어야 됩니다. 자, 목사니까 신령한 목사, 기도 많이 하는 목사, 설교 잘하는 목사 다 좋죠? 근데 더 좋은 게 있어요. 한마디로 좋은 사람. 그렇잖아요? 근데 되게 나빠. 설교 잘하는데 인간성이 안 좋아. 아이고 기도 많이 하는데 욕심이 많아. 아니잖아요. 기독교인은 좋은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명함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행동을 보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교회에서 뭐 사랑은 아가페고 필레오고 뭐고 막 듣죠. 그것은 명사잖아요. 알든지 모르든지 관계없어요. 몰라도 돼. 동사입니다. 동사.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가르친 분이 아닙니다. 사랑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친 분이 아니에요. 사랑하신 분인 겁니다. 자, 초대교회가 뭐로 이긴다고 말했습니까? 아무도 이길 것이 없어요. 안디옥에 있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이깁니까? 그들이 갖고 있지 않는 게 있어요. 바로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들은 못 갖고 있어요. 예수님이 없으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5장 16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그들로 착한 행실, 이게 동사잖아요. 우리 신앙인이 들어서 안 될 말은 나쁜 사람입니다. 그렇죠? 나쁜 사람. 들어야 될 말은 좋은 사람. 김태훈 목사? 좋은 사람. 누구누구 장로님? 정말 좋은 사람. 자, 이제 사랑 중에서 좋은 사람 돼야 된다 그랬죠? 빨리, 이제 시간이 좀 갔지만 빨리 하여튼 할게요. 여러분. 자, 이 안디옥 교회는 위로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냉랭하면요, 누구나 싫어요. 냉랭한 교회는 목사도 가기 싫습니다. 그렇잖아요? 목사님, 하나님 나 오늘 교회 가기 싫은데요. 교회요, 사람들이 다 나 미워해요. 교회 가기 싫죠? 근데 따뜻한 교회가 좋습니다. 위로가 있는 교회. 빨리 교회 가야지. 빨리 우리 교인들 만나야지. 빨리 설교해야지. 아니 왜 이렇게 광고가 길지? 빨리 설교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자, 또 목사님 보고 뭐라 하면 안 돼요. 그냥 예를 든 겁니다. 자, 이렇게 위로가 있는 교회입니다. 교회 오면 따뜻하다. 용기를 받는다. 힘을 얻는다. 자, 우리가 예레미야 7장 읽었죠 아까? 그것을 성전 설교라 그럽니다. 예레미야가 성전 앞에서 설교를 했는데 놀라운 설교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에 딱 가면 제사장들이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호와의 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여호와의 집에 오셨습니다. 그랬는데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했냐면요,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를 말라. 제사장이나 목사님은 여러분 여호와의 성전에 오셨습니다. 예레미야가 앞에 서서 하는 말이 그런 거짓말을 믿지를 마라. 왜 그렇죠? 최고의 시설, 물량적 예배, 가장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참여하고 그럴듯한 신랑, 설득력 있는 설교, 글쟁이 신학자들, 명망 높은 권세자들, 예루살렘 성전에 다 모였겠죠. 이론도 있고 말도 있고 격식도 있고. 그렇지만 냉가슴, 뭐라 그러는가? 사이코입니까? 사이코패스, 냉가슴. 남이 아파하는데 하나도 아파할 줄 몰라요. 뭐 나만 잘못했지.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고와 가부와 나그를 착취한 사람이라고 적어놨어요. 그 사람들을 착취를 했겠습니까? 그러나 구조 자체가 권세자들끼리 잘 살고 어려운 사람들은 내팽개치고
그러니까 박해한 거죠. 그것이 무슨 교회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는 자랑도 조심해야 됩니다. 상처 입는 사람이 생기기 때문에 절제해야 됩니다. 누구에게는 그것이 상처가 됩니다. 그렇죠? 자랑할 것은 감추고,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은 높여주고, 조금 잘하면 크게 봐주고, 오늘 우리 성가대 크게 봐주세요. 얼마나 귀한, 사실 여러분 보는 것만 해도 위로가 돼요. 사실은 여러분 여기 앉아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제가 위로가 된다니까. 작은 것은 크게 봐주고 잘못은 작게 봐주고, 이것이 안디옥 교회니까 사랑이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옆 사람 안 볼까요? 너무 멀리 있으면 안 봐도 되고요. 안 봐도 괜찮아요. 그냥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생겼죠? 잘생겼습니까? 제가 본 때는 불쌍하게 생겼습니다. 자, 서로 그렇게 여기자고 말입니다. 성경에 있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자, 다르게 말하면 귀하게 보라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는 것도 맞고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아세요? 예수님이 피 흘려 구한 생명입니다. 너무너무 귀한 존재예요. 어떻게 돈으로 비기겠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다이아몬드라니요. 훨씬 귀한 존재들입니다. 서로 귀하게 보는 마음. 이것이 안디옥 교회고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디옥 교회는 용서가 있었죠. 자, 안디옥 교회 보니까 맨 뒤에 보니까 바나바와 사울이 함께 1년간 가르쳤대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사울이 거기 있는 거예요. 사울이 안디옥 교회 성경 교사로 있는 겁니다. 사울이 누굽니까? 박해자의 원인이잖아요. 안디옥까지 오게 만든 장본인이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을 장애자로 만든 사람이잖아요. 가난하게 만든 그 사람, 자식들을 힘들게 만든 그 사람이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몰라서 그렇습니다. 나도 예수 믿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자, 주기도문에 이런 말이 있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거요, 힘든 기도입니다. 우리 주기도문 있는 게 다 힘든 기도예요. 너무 쉽게 외워서 그렇지. 자, 내가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 나 저 사람 진짜 믿거든요. 나 저 사람 절대 용서 안 할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 나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 말은 남을 용서 안 하면 용서 안 해준다,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사람이 양심이 있지. 너는 그렇게 100가지 엄청난 잘못을 용서받았으면서 나한테 잘못한 사람을 용서 안 하면 되니,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할까요? 하나님, 나는 저 사람 용서 못합니다. 절대 용서 안 할 거거든요. 근데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그러지 말고 혹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사랑은 못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용서 못하겠는데요. 주님이 용서해 주세요. 주님, 나는 감당이 안 됩니다. 나 성격으로는 용서 못합니다. 주님,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까지는 기도하자는 겁니다. 근데 안디옥 교회는 용서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자,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엄청나게 설교 길게 했네요. 자, 우리 산돌교회 성도 여러분, 흠이 많은 우리가 모여서 교회가 됐습니다. 살아온 삶도 여정도 다양합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형제 자매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상처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원칙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귀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가방, 신발, 옷, 자녀, 부모, 기타 등등 명품 아니고 진품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진짜 예수 닮은 명품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따뜻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는 귀한 교회를 만들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사람입니다.